기도할까요? 우리 이전에도 함께 기도하였지만 이 시간에 간절히 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또한 그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변화로 결단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절망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며 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각오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충성된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싸우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호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주 두 번의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두 가지의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잠깐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떠나서 또 다른 시대가 열려지고 정말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 이 정말 어떠한 안정감을 취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죠.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그 평강은, 내가 주는 그 편안함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무엇이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2주 전이었지만 지금 두 번째는 한 주 전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를 복음을 들고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평강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는, 가지고 전해야 할 사명은 우리에게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더불어 약속하여 주셨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사역,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에게 있는 의무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 우리 모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고 그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사명 감당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위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과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들은,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누리며 새로운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까라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도 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목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삶의 방향을 알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요? 오늘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호칭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별칭으로 불려지고 계십니까? 어떤 별명이 있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쟁이라는 말을 또 붙여서 씁니다. 여러분들 쟁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쟁이가 있을까요? 좀 쟁이가 원래는 한국말로는 좀 안 좋은 의미로 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거짓말쟁이, 또 고집쟁이, 수다쟁이, 허풍쟁이, 뭐 이런 말도 있죠. 또 반면에 멋쟁이, 저 사람은 멋을 낼 줄 아는 사람, 그러한 말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초창기에 이러한 말로 불려졌습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 사람들이 우리를 과연 어떠한 존재로 불러주고 있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때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호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 계속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체험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날 것을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그들 또한 성령의 체험을 받고 권능을 경험하였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그 모이는 가운데 서로를 떡을 떼고, 또한 그들이 함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으며,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점점 더 이방으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짐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 초대교회의 시간상 이 사도행전 11장, 특히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 타이밍이 어떠한 상황인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19절에 보면은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집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현장 속에서 이제 그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성향이 이제는 그들을 잡기를 원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울은 다메섹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현장 속에 주님을 만나서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복음을,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계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큰 이슈가 일어납니다. 어찌 그 주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슈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쫓겨서 그의 고향으로 가서 다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의 복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디옥 지역까지 나아갔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상황이 이제 설명이 되겠죠. 어떠한 살벌한 상황인지, 그 복음이 어떠한 살벌한 상황 속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있는지,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에게 쫓겨야 되고 사람들을 피해야 하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초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현장에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안디옥에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안디옥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복음의 폭발이, 그 복음의 전도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셨던,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사명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이 안디옥 교회,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었음을 알기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또한 어떻게 나아갈지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는요, 일꾼을 세우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그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중심의 리더십들이 그 안디옥 지역을 향하여서 바나바라고 하는 일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바나바가 누구인지. 바나바가 그 안디옥 지역에 파송되어져서 그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1장 22절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었고, 그 속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리더십이 세워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때 어디에서부터 지도자가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이 안디옥 지역에 더 필요한 일꾼이 있음을 그는 체험하고, 그 지금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기피하였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였고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다른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고 속도가 느리고 또한 리더십이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사역하였지만 그가 좀 급하고 빨리빨리 무엇인가 하려 결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팀워크를 맞추기에는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겠죠. 그리고 안디옥 지역의 성도들은 사울이 오는 것을 기쁘게 여겼을까요? 위험하게 생각했을까요?
위험 인물이라서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고향 다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잠잠히 지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을 초대하여서 그 지역을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세워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봤을 때 안디옥 교회는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이를 위하여서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이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인물이든지, 어디에 출신이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온전히 그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셨고, 또한 그것에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마음을 쏟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황이 돌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러한 리더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꾸었던, 내가 바라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리더십이 있다라면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에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그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추수할 때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의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하여서 첫 번째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우리가 익숙한 그 신앙 공동체가 조금은 틀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잘 알고 있는 편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열심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틀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은 솔직하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라는 생각이 많아서 우리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귀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그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순복음 시카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 안에 그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추수할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또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또한 선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새롭게 자꾸만 만들어갈 수 있는 변화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많은 무리들이 더해지는 가운데 바나바가 보내어지고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명하는 그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을 세워가는 일,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만 그냥 재밌고 즐겁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그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 부족한 추수할 일꾼을 우리 안에서도 세워주시지만 외부에서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그들과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일꾼이 부족한 것을 심각한 위기로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간구하며 그 일꾼이 세워지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쁨으로 합력하여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일꾼을 세워 갑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간절히 간구합시다.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은요, 심각한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주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김판호 목사님이 한국에 출타하시고 섬기면서 참 이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참 많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지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절실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이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부르짖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초청하고 1년간 그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같은 전도자였지만 다른 성향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은 동일한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어졌는데 그 속에 중요한 것은 합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나바와 사울이, 이 사도 바울이 후일에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함께 갔던 그 선교의 사역길을 나누어지게 되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두 사람의 성격과 성향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똑같은 동일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삶. 주님께 받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목표가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다른 성향이었지만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모였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모인다라는 것은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일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목표가 있지 아니하면 금방 깨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오케스트라에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악기들은 어떠한 오케스트라의 그 악기들은 똑같은 게 없습니다. 다 다른 성향의 악기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에게는 동일한 목표가 있는 것은 아름다운 연주를 위하여, 작품을 위하여 그것을 아름답게 조화 속에서 이루어가서 모여서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연주를 하고 쉬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빛나야 되고 수많은 다양한 모습 속에 있지만 그들 안에 조화가 있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분명한 동일한 목표가 있어서 그들이 함께 모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모여야 할까요?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모이시면은 같이 모이니까 기쁨이 있고 밤 같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임을 갖는 것 참 즐겁고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우리의 목표가 이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목표는 반드시 그 속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함께 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중요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그들은 1년 동안 몸부림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그 말씀을 연구하였고 그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모여서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모임을 방해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 최고의 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이 모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또 방역을 위하여서 애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작용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아가는 것보다 유튜브를 트는 게 더 편해요. 그냥 그분들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솔직한 말이에요. 저 또한 솔직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괜찮다, 편하다, 또 교회를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교회의 일들을 신경 쓰고 봉사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니까 속 편하게 그냥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란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말씀으로 배워진 삶을 통하여 나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우리는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모임을 애써야 합니다. 그 모임의 중심에는 함께 나누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있어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변화가 있어져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에는 그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가르치는 일을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로 그들의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가르침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서 복음의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이라 말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 예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고 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바로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게 되어진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듣게 되어진 깨우쳐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더 나아가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함께 교제하고 한 몸을 이루는 몸된 교회로 만들어져 갔고, 그들이 떡을 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성만찬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하는데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란 이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한 나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며, 우리의 앞서 신앙을 살아왔던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교회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워가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꾼을 키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익숙함으로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로 인하여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순복음 시카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미추어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이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마지막 날이 가까움으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